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종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고 마침내 아버지께 다가오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에 뒤쌓여 있는 그 피앗의 정신으로 그들을 뒤덮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모두 피앗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고 창조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악한 오로지 인류를 다스려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는 아버지께만 있으시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작하여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과 온갖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개념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입시켜서 죽어가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참담한 현실 가운데 그 모든 악을 살아계신 어머니의 그 발 아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그 늑방에 이 모든 악을 쏟아 붓사오니 완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섬멸시켜 주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어떤 주도권도 쥐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매일 주신다라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만연한 잘못된 정신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매 현순간은 국가와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다. 죄를 피하기 위한 너의 결정은 의로움에 대한 너희 자신의 응답을 강화시키며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타협이란 타협은 무조건 피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이웃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즘 시대는 사소한 결정이란 없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몸과 영혼이 오염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너희를 육체적으로 위협하는 반면 오직 너희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하는 욕망은 너희 영혼을 위협함으로 또한 세상의 마음도 위협한다. 몸이든 영혼이든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상자 모두 너희 나라를 약화시킨다. 매 한순간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온갖 분쟁으로 가득 찬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영혼은 저마다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최대한 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너희는 현재 바이러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너희의 적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적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 자에게 맞서기 위해 너희가 반드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오염시키는데 사람은 육만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빠져서 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정신이 오염되는 것. 즉 영혼이 오염되는 것. 이것도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원론의 원리인데 영적으로는 모든 것은 두 개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즉 낮과 밤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그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듯이 몸과 영혼이 있다. 몸은 겉에 보이는 이 거죽인 몸은 나 같지만 사실은 나가 아니고 진정한 나는 누구냐? 영혼이 곧 나라는 존재 가치의 주인이다. 즉 몸과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진짜 나는 영혼이 진짜 나다. 왜? 죽고 난 다음에도 가야 할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영혼이니까. 죽고 나면 몸은 썩어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소멸돼 버릴 거잖아요. 이건 영원성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영원성에 속한 건 뭐냐? 그건 영혼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 육을 진짜 자기인 걸로 속고 살아가지고 한평생 이 육이 좋아지는 것에만 초미의 관심사가 있죠. 이게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류가. 그쵸? 이건 그럼 근원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어떤 게 진짜 난가? 어떤 게 진짜 본연의 난가에 대한 의식이 먼저 완전히 돼야 그래야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야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노력을 하겠죠.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양잿물이라도 먹는다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또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사항이 아예 없어요. 들은 바 없고 배운 바가 없어서 우리는. 그쵸?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창조물을 만들고 있으며 아버지 보시기에 어떤 합당한 것을 내가 매일 반영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가 이런 기타 등등의 무수히 많이 성찰해봐야 될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찰에서 나의 그 영혼이 맺는 열매들은 저 영원한 세상에 가기 위한 직접적 치명적인 결과물들이 돼요. 뭐 어떤 걸 맺느냐에 따라. 그쵸? 이래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 근데 영혼이 오염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걸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매 한순간은 국가와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순간, 지금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초가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 이게 현 순간이죠.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이 현 순간이. 그쵸? 그리고 이 현 순간은 결정을 내릴 건데 그게 악을 돕는 결정을 할 거냐 하느님의 세력을 돕는 결정을 할 거냐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렸죠.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죄를 피하기 위한 너희 결정은 의로움에 대한 너희 자신의 응답을 강화시키며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자, 저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네가 결정의 순간에 딱 임박했을 때 의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네가 결정을 한다면 그 말이죠. 죄를 피하기 위한 너의 결정은 어떤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저에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다가왔는데 제가 죄를 피하기 위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것은 곧 무엇과 직결되고 결부되는 거냐? 의로움을 사실상 구현하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결정은. 그렇겠죠. 죄라는 것은 뭘까? 내가 좋아지는 게 하는 게 다 죄예요. 나의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게 다 죄죠. 내 자아를 충직하게 따르는 게 다 죄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안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나는 의인으로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좋아지는 걸 안 하니까. 뭐 때문에 하니까? 아버지와 이웃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결정을 내가 매 현순간 계속 할 테니까 그건 의로움에 대한 결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의로움에 대한 결정을 내가 자꾸자꾸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느님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더니 뭔가 다르긴 달라.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 하느님과 진짜 이웃을 위한 결정만을 해. 아, 정말 모범이고 따라야 될 참 기준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무적인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럼 이웃 사람들도 나를 보고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마음과 생각을 자꾸 변화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타협은 무조건 피하여라. 자, 좋은 결정이라는 나라를 지금 선언부에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나라를 타협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아버지가. 그럼 뭘까? 아,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타협은 안 하는 걸 좋은 결정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죠.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자, 그럼 타협은 뭘까? 내가 좋아지는 건 다 타협이죠. 그쵸? 그러니까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게 다 좋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타협은 어떨 때 이루죠? 내 사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을 하죠. 그렇죠?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다 좋은 결정에 반하는 거고 죄를 짓는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것은 악이 좋아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이웃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말로 이웃에게 무엇을 전한다 한들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모범은 없죠. 내가 진짜 의인으로서 살아요. 그래서 내 이웃 사람들과 주변이 나를 보고 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진짜 훌륭하고 멋있다. 이런 것을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감화되게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모범은 없죠. 그쵸?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1, 2가 있고 이제 3탄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주도 세력이 자신은 완전히 배제된 채 전 인류와 국가를 해치는 사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 집단, 선의 집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영화가. 그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도 없는데 그 공적인 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주인공들이. 근데 그 각각의 주인공들이 그런 정신의 카리스마로 정말 멋있어요.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말투며 나라나 그들이 어떤 것을 수행하는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다 그들의 정신이 하나같이 빛으로 번뜩여요. 그게 멋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그 2편에 보면은 마치 제갈공명처럼 이렇게 책략을 짜는 것을 담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악을 무찌르러 가야 되는데 악의 우두머리만 죽이면 되는 이제 그런 거기까지 왔어요. 적에게 접근하기를. 근데 그 악을 무찌르러 가기 위해서 그 집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밭이 온통 다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운이 나쁘게도 너무 지뢰가 많다 보니까 하나를 밟았어요. 다른 요원이. 밟았는데 그 요원은 사실적으로 몸으로 싸우고 이런 직책을 맡은 요원이고 이 사람은 실무적으로 앉아서 컴퓨터 같은 걸로 조종해가지고 이 요원들이 잘 싸우게끔 후방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후방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찰나에, 그게 현순간이죠. 그 찰나의 현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지뢰가 발을 떼면 바로 터지는 지뢰예요. 그래서 그 지뢰를 순간적으로 얼리는 어떤 무슨 스프레이 같은 것을 쫙 뿌린 다음에 그게 불과 몇 초밖에 안 가니까 그 요원이 발을 띄게 하는 그 찰나에 자기가 그걸 딱 밟아버려요. 불과 몇 초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딱 밟아요. 그리고서는 그 나머지 2명의 요원에게 가서 반드시 저것을 죽이고 나는 내 할 일을 충직하게 여기까지 다 했다. 이건 아주 기쁘고 영예롭게 여긴다라는 그런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적을 자기 쪽으로 모든 거기 그 집을 지키는 적들이 자기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주의를 완전히 자기에게 끌게 한 다음에 적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지뢰를 일부러 이제 발을 떼서 터트려서 자기도 죽고 그 적도 초토화시키는 이런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킹스맨을 보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인류의 그 어떤 누구도. 모두가 다 평등해요. 죽음 앞에서. 그죠? 그럼 우리는 왔다가 반드시 한 번은 가는 이 과정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무엇을 한평생 추구하며 살았고 어떤 목표의 정신세계에서 뭘 추구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만 각각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빛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스스로 자폭해서 그 요원 둘을 살리고 자기의 몫을 다하고 죽은 그 요원의 정신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의인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 사람도 저렇게 의인으로 사는데, 그쵸? 세상 사람도 어떤 공적인 일 앞에서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내던질 줄 알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빛이에요. 저희가 너무 멋있다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끊임없이 몇 분간 칭찬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진리 모르는 사람도 정신이 올바르다 보니까 공적인 것에 있어서 자기를 내던질 줄 아는 그런 희생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인 겁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런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것과 정반대의 세상의 삶에서 살아요. 자기가 좋아지는 거라면 양잿물도 먹고 엄나무라도 올라갈 만큼의 이렇게 비루하고 저급한 정신으로 살아도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그치만 사람은 보고 느끼고 깨닫는 바는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킹스맨에 나온 그런 의인 하나가 모두가 모여있는 광장에서 나는 공적인 울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를 희생으로 내놓는다라 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희생의 열매를 맺는 게 있다. 그럼 그것을 보고
공감하고 감동받고 깨우쳐지지 않을 사람은 마귀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모범이에요. 그게 산 모범이죠. 그쵸? 직접 자기가 그렇게 삶으로써 모든 이에게 진짜 멋있다. 사람이라는 건 사람의 의미적 존재라는 건 저기에 있는 거구나. 의미적 가치라는 거는. 한평생 살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뭘 위해서 죽을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늘과 땅만큼 질이 떨어지고 다른 거예요.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정신으로 자기를 내던지는데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이 주님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최소 미니멈 최소 그 킹스맨에 나온 그 요원 정도의 죽음은 죽어야 되는 게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자존심이 있다면은 최소 그렇게 세상의 진리를 모르고도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죽음의 정신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희생하는 것을 자원으로 했으니까 목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원에서 희생하다 저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 온 로마 가톨릭의 모든 봉사자 높은 고위 성직자들 중에 그 킹스맨에 나오는 그 지뢰를 자기가 대신 밟아서 터지고 죽고 공분을 위해서 요원은 살리고 마침내 그 요원들이 그 적을 퇴치하는데 그런 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치를 높이는 이 정신이 칼날같이 예리하게 빛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제나 수도자 여러분 보셨냐는 거죠. 그런 희생의 열매를 여러분은 보셨냐는 거죠. 제가 모든 교회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과정 가운데서는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실적 열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모범이란 바로 이런 모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으로서 자기를 공적인 것 앞에, 공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패망시키는 이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게 다 공적인 거죠. 여기 자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자기 이익은. 이런 것에 의해 나는 과연 어떤 의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만족스러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모범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선 타협이란 타협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타협하는 걸 하나도 창피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오히려 뻔뻔해요. 타협하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타협을 못하는 사람을 좀 약간 사회 부적응자? 너무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히려 더 깔보죠. 이 정도로 마귀의 세상이 됐어요. 이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뱉다 쉬고 등 두드리면서 편하게 산다 한들 그게 결국 8, 90년이면 끝날 인생인데 그런 자신이 과연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귀도구 역할을 충직하게 하는 이 로마 가톨릭과 이 문재인 씨에게 그 문재인 씨를 따르고 충종하는 모든 세력에게 한번 이걸 묻고 싶어요. 그렇게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는 엄청 만족스러운가? 그 계속 만족스러워. 그럼 어쩔 수 없죠. 계속 살아야죠. 그것밖에는 알 수 있는 나라가 없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진정한 자존심이 있고 진정한 자아 실현을 똑바로 할 줄 아는 똑똑한 지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그렇게 사는 거 만족스럽지 않지. 내가 왜 그렇게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비루하고 저급한 나라에서 맨날 타협이나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뼈를 때리는 어떤 정신의 개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시대는 사소한 결정이란 없대요. 모든 결정사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로 악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너희는 반드시 너희 몸과 영혼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바이러스는 너희를 육체적으로 위협하는 반면 오직 너희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하는 욕망은 너희 영혼을 위협하므로 또한 세상의 마음도 위협한다. 저기서 말씀하시죠. 위협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육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듯이 영혼도 영원히 패망할 수 있는 오염이 있어요. 그게 뭘까? 사욕과 욕망. 거기에 완전히 충직하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에서 너무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은 거기서 건져내기가 굉장히 자기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한평생 길들은 나라의 그 경향의 골이 너무 깊어서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의 세상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큰 은총으로 하느님이 그 프레임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쵸? 그러면 그 욕망, 사욕과 욕망을 한평생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충직한 종으로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이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증거들이 돼요. 이 다음에 심판대에 갔을 때. 빼도 박도 못해요. 그 나라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 이렇게 속이는 나라가 있잖아요. 뭐 했는데 안 한 척하고 증거 인멸하고 그쵸?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나라가 인간은 있지만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느님은 마음의 속 깊은 이 배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 안 하지만 이 가장 가슴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걸 배알이라고 하죠. 그 배알의 근원도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지 아세요? 그 배알의 근원도 아시고 머리카락에 숫자를 세아리신다는 분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거기 가서 그럼 숨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창피만 당할 거예요. 그리고선 마귀가 이렇게 들먹이겠죠. 보십시오, 하나님. 얘는 이렇게 사욕과 욕망으로 한평생 내 종으로서 살았어요. 근거 자료를 딱 대는 거죠, 이렇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것 보십시오. 이것도 근거 자료고 이것도 근거 자료고 이것도 근거 자료고. 얘는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었고 이것도 팔아먹었고 뭣도 팔아먹었고 오로지 지밖에 모르는 이런 영혼이에요. 이렇게 근거 자료를 드미는 거죠.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빼도 박도 못할. 그래? 어쩔 수 없네. 지옥.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오염의 정체가 뭐냐? 타협. 자기가 좋아지는 거라면 무조건 타협하는 이 타협의 정신. 이건 다 오염된 거예요, 이미. 몸이든 영혼이든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상자 모두 너희 나라를 약화시킨다. 그렇겠죠. 몸이 오염됐으면 생명을 앗아갈 거니까 그 나라를 약화시키는 인구 자꾸 죽어나가면서 이 나라를 약화시키는 영혼이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물듦으로써 나라를 약화시키는 이거 다 나라를 약화시키는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 이 말씀이죠. 매 한순간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자동빵으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살아온 경향의 깊은 골이 한평생 나를 위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거룩한 사랑이 옳고 그래 좋은 것은 알겠어. 그게 맞지. 그치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사실적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느님을 자꾸 매사에 의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취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느님이 좋아하실까? 이건 싫어하시겠구나. 또 어떤 뭐를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할 때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느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이거 하느님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계속 의식하면서 의식적으로 거룩한 사랑에서 살도록 네가 매사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느님이 좋아하실까? 이웃에게 이게 이득이 되는 건가? 내가 좋아지는 건가? 아주 쉬워요. 분별의 기준은.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딱 의식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선택이 아버지가 좋아지시는 건가? 이웃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득이 되는 건가? 내가 이득이 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거룩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배제시켜야 돼요.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하죠. 온갖 분쟁으로 가득 찬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영혼은 저마다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최대한 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건 뭘까? 참된 진실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맞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사실만을 주장해야 되고 그것만이 맞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만 너가 살아야 너의 영향력이 옆에도 다 강한 여파를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최대한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너는 진실과 사실만을 주장하고 믿고 따르고 그것 아닌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런 정신으로 모범으로서 네가 먼저 살면 너를 보고 제가 킹스맨의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세상 사람도 저렇게 멋있구나 감탄했듯이 너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런 하느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는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인격이 저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감화돼서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이런 주도적 역할을 해라. 이 말씀이죠. 너희는 현재 바이러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너희 적을 보지 못한다. 여기 여러분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 바이러스라고 말씀하셨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 우한 괴질이죠. 역병.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중국 우한 괴질. 이 괴질의 모습이 유물론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 동시에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딥스테이트라는 우리의 전 인류를 공격해대는 이 악의 세력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 선의 세력이.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 적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 자에게 맞서기 위해 너희가 반드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딥스테이트의 사실적 근원이 누구고 그 파생적인 그 갈라진 그 세력의 그 집합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군지 이루난나치 전 인류가 다 알 수 있게끔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완전히 다 드러나서 그것을 초토화시키고 파멸시키고 괴멸시킬 때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지금 잘 갈고 닦아서 타협하지 않고 너의 정신세계를 더 강하게 갈고 닦고 아버지께만 맡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타협은 절대 안 하는 이런 강직하고 강인한 정신이 되어서 영적으로 빛이 돼서 그 모든 마귀가 표면에 다 드러나고 또렷하게 모든 이가 다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맞서 싸워서 그 영적 전쟁에 강한 전사들이 돼서 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장되고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는 왜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되냐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해야 될 지침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새로워져라. 이런 세력을 피해라.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사랑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악하고 역겨운 인류인데 끝까지 그 인류를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정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먼저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서 영적 전쟁에 강한 전사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이 킹스맨에서 본 그 의인의 정신보다 더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그 자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고무적이 되고 무장이 돼서 여러분 각자가 각자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각자가 다 빛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빛은 수없이 많이 뻗쳐나갈 수 있어요. 단 한 명의 빛이 있지만 그 한 명의 빛이 전파돼서 옆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달라지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어떤 것이 훌륭한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관점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다 훌륭한 주님의 이런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가지셔서 오늘부터 이런 정신세계, 이런 마음의 나라, 아버지와의 이런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성 이런 것을 여러분 내재적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서 정립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